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중성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12장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12장 1, 2절에 이제 실천편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죄가 어떻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은혜를 받음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12장부터 이제 6장까지 실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래서 얘기했죠. 아무리 이론이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요즘에 토요일 날, 이제, 여기 와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조금 지도할 일이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논술을 가르치는데,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자기가 한번 딱 쓰고 나서 제가 이렇게 첨삭이라고 이제 교정을 해주죠. 그 이제 자기가 쓴 글하고, 선생님이 교정한 글하고 애가 어제도 한 3시간 글을 쓰고 왔는데 이제 여학생인데 얼굴을 보니까 애가 이제 혼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글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그냥 논술을 해서 그냥 논술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해봐서 그렇다고. 이제 열심히 해보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쓴 글하고 선생님이 교정한 글하고 비교하면서 뭐가 안 되는지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으로 선생님한테 강의를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은 혼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공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이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실천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데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절대윤리죠. 절대윤리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 급이 어느 급이냐, 이게
하나님의 경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율법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 눈을 해한 자는 눈으로, 예, 그대로 갚아주라 이거예요. 근데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왔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게 어떤 여정과 가정도 없어요. 그냥 당당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명령형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시대가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완수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이거는 함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14절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 단언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데 왜 요구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저주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방법을 인생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인생. 왜 인생?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로 다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12장 1절 얘기가 그 첫 출발에 실천하기 전에 첫 출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의 연장선상에서의 삶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처음 했지만, 자,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느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그러니까 재물은 원래 죽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몸이 재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드린 자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대요. 이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온대요. 근데 그 박해하는 자에게 그래 반사, 나도 똑같이 너한테 해줄게, 이게 아니고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에서도 8장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성령으로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한 힘과 능력이지, 성령 충만해서
나의 간구와 나의 요구를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 카톨릭의 유명한 그 신부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신앙과 간구의 신앙이 다른 걸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부님이잖아요.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 찬송하는 거 봤냐고. 그 개신교 텔레비전 한번 가서 보라고. 그 사람들 하나님 찬양을 어떻게 하냐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 고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게 바로 감사의 신앙이라고. 근데 우리는 보자기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이것 해줘줘. 감사의 신앙과 간구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개신교 목사로서. 근데 뭐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아주 그분은 통찰이 있는 분이죠. 뭔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를 더 하셨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은 그 사람 수준에서는 안 돼요.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영적 권능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주성이가 저한테 목사님, 주성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기가 밝아져서 제가 기가 열렸어요. 다 들어 이제. 그래서 얘를 잘 못 들겠어. 주성이 말고 다른 이상한 아이가 저한테 나랑 싸울래? 주성이만 하니까 덤벼!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덤벼? 이게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하지 않죠.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마음대로 해. 아이고 용감하네. 씩씩하네. 예, 그를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어떤 능력이냐, 이런 능력이에요. 나도 옛날에 저랬지. 그래,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 아직 세상 속에 살아가니. 그래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신의 성품. 그건 훈련을 통해서도 생기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못 간다고요. 축복하는 자리까지 못 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다고요. 예? 제가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 야, 이사회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이 아이가 물을 떠올 수 있어요? 물을 떠올 수 있어요? 못 떠와요? 떠올 수 있죠.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서상, 우리가 감정상, 우리가 본성상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잃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있고 나를 모함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지. 그래서요, 어떨 때는 거룩한 마음이거나 그런 것으로 내가 용납이 안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이 먼저 하라고요. 여러분, 몸이 거룩해지면, 행동이 거룩해지면 나중에 마음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행동으로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욕해요. 막 비난해요. 막 나를 모함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아, 그 사람은 축복을 했으니까 주리.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마음이 바뀌고 변화돼요. 저도 못하지만 이렇게 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래요. 하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도 따라오냐면 나중에 나의 그 집 나갔던 마음도 따라와요. 아, 그렇구나. 제가 얘기했죠.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처음엔 저한테 엄청 막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한테 뭐 시켰다고. 근데 제가 그분은 오해를 했더라고요. 내가 짐을 들고 있었는데 집사님 이것 좀 가지고 오라고. 이것 좀. 이게 기분 나빴다는 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제가 짐을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 주면서 그다음부터 저한테 원수가 돼 2년 동안 원수가 됐어요. 저한테 인사도 안 받았어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 목사니까. 집사랑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속으로 엄청 싸워도 겉으로는 못 싸워요. 왜? 목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건 뭐 지금 그 차이나 칼라를 입고 있지만 스톨 있죠, 스톨. 이렇게 스톨. 넥타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개목걸이에요.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넥타이에 원래 어원이 그래. 주인이 있다라는 뜻. 주인이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한 게 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저분이 저쪽에서 오시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새로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인사하고 저는 옛날에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조폭 인사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인사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할 때 한 3초 있어요. 3초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놈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저분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축복하게 해주세요. 인사하다 보고 그냥 가요. 그렇게 2년을 지났어요. 어느 날 저는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갑자기 나는 이미 다 했는데 아니에요,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까지 이제 2년 만에 마음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용서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해요. 거룩한 행위 위의 신비. 거룩한 행동의 초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나도 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그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럼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이거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 누가 축복할 수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냐면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라는, 우리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서로 동일한 마음을 먹으래. 동일한 마음. 높은 데에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수혜적인, 뭔가 조금 좀 우리가 좀 높은 데 서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주는 듯한 그러한 그 상당한 교만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좀 배우면, 왜냐면 이게 지식이 이렇게 진정 어떤 내가 뭔가 공부하고 뭔가 뭐 학위가 있고 뭔가 지식이 있으면 의도치 않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본성에.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내리눌러요. 너희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이거는 의지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 자꾸 자기를 내리누르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도 이곳에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해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해요. 시골 교회. 야, 어르신들이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교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근데 진짜 목사님들은 뭐예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이게 말씀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고수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함께 같은 마음을 먹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은 한마디밖에 안 했대요. 그래도 다 은혜 받았대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렇고, 뭐, 사랑은 에로스가 있고, 사랑은 필로에가 있고, 사랑은 아가페가, 이딴 소리 하지 않아도, 그냥,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뭐냐면, 높은 마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이것은, 이게 안 하려고 해도 뭔가 들어오면, 인간은 그래요. 뭔가 지식이 들어오고, 뭔가 내가 아는 게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알려주어, 함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강하시고, 승귀하실 때, 다시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내려와서 하늘에 뭔가 내가 보여주고, 뭔가 보여주고, 뭐 쇼맨십을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고, 와! 하고, 이렇게 예찬받고 올라간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다시 부활하시는 물론,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모습은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같이 승기,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동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뭔가 힘과 능력을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 봐 못하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그 기쁨과 그 은혜의 맛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언제든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낮은 데. 그래서 우리의 지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지향했던 게 어디예요? 왕궁으로 갔다면 왕궁.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 짐승 키우는 마국간, 가장 낮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을까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 같아. 교회가 자꾸 높은 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화려한 거, 많은 거.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어디 계셨어요? 보니까 예, 마국간이라고 하는데 짐승들이 먹이는 그런 짐승 우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우리에게 상징이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쳐다봐야 될 곳이 어디냐? 낮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낮은 곳, 어려운 곳, 힘겨운 곳, 고난당하는 곳, 고통받는 곳, 절망하는 곳.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가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절대적 가난은 많지 않지만, 그럼 우리가 뭐예요? 외로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홀로 외로워하시는 곳이 있고,
고통받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동방박사가 저는 상징적으로 저는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쫓아가는 거니까 저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쫓아가는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면서 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왕궁으로 쑥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요? 화가 나갖고 누가 왕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 두 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교회가 왕궁을 바라보는 순간, 낮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다음 세대는 다 죽습니다. 네, 다 무너져요. 자, 아무에게도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항상 어떤 사람에 있어서 선한 일을 생각하래요. 저 사람에게 선한 일. 누구를 보더라도 이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화목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사단의 뜻이 뭐예요? 고발자란 뜻이에요. 고발자.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사탄 짓 하면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사탄 짓을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단은 뭔지 아세요? 뭐 영지주의든 뭐 신천지, 별천지, 그리고 더 큰 그건 드러나요. 최고의 이단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단이에요. 내가 주신 나의 혀와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게 뭐냐?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말과 언어가 되는데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재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뭐예요? 품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원수 갚는 것이 뭐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다녔을 때 자기를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안 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오버라죠.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예요? 그건 이단 중에 정말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했어. 나도 모르게 했어.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처럼 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이 숯은 우리가 이제 아시죠? 이 숯불이 뭐냐면 숯불 쌓으면 불 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옛날에는 고추나 뭐 숯을 달아놓죠. 숯은 정화, 깨끗하게 한다는 게 있어요. 숯.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더욱 거룩해지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는 거 뭐밖에 없냐? 어둠은 어둠을 못 이겨요.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빛. 그 빛만 딱 쬐면 그 다음에 싹 사라져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누군가를 막 이렇게 어둠이 막 들어와서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그 자식이 말이에요. 그 사람 욕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빛으로 쏘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누구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해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불평이 많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신부님 말씀처럼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감사하는 신앙. 이 감사의 힘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한데 저는 사실 집안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내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뭐 아내도 그렇고 이제 저희 막둥이도 그렇고 고맙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우리 아내도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뭐 너무 잘 잤지 속으로 피곤한데 뭘 잘 자. 근데 늘 이제 그런 표현을 막 해요. 근데 좋거든요, 저는. 특히 좋. 근데 제가 잘 못해요, 그거를. 그런데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이제 우리 막내가 여기 있지만 이제 고3이 되니까 어저께 제가 살짝 봤어요. 학교 기록장 있죠. 종합 기록장. 학생부라 그러죠. 거기에 1학년, 2학년, 3학년 거를 쭉 써있더라고요. 예, 희서야 그거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구체적으로.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울컥한 게 생겼어요. 나는 너무 좀 부족하고 잘 해준 게 없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지금 저 팔불출이에요. 지금 용서해서요. 1, 2, 3학년 보니까 거기 선생님 글에 써놨더라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절제가 강하며 뭐 이러면서 쫙 써 있는 거예요. 나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쫙 써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걸 보니까 늘 이제 감사의 표현이죠. 이 아이가 정말 감사로 사는 아이구나. 예. 사모님 닮아서 그래. 네, 나를 빼닮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아이들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 나라 생활 기록부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뭐 갑자기 신이 들려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습관처럼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실습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앞 사람.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해준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 챙기세요. 우리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데, 안 계시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 세상 사람들로 칭찬받고 좋은 모범이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하나님의 뜻 그 선함이 모든 악함을 이기는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